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의 본문은 조금 있다가 내용을 잠깐 설명한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는 남유다 주변에 있는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23장 도로와 시돈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끝이 나게 되는데, 오늘 갑자기 22장에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를 멈추고 다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22장 1절에서 14절에, 그리고 15절부터 25절에는 예루살렘의 2명의 관원들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는 이사야서 1장에서 5장에 이미 다 했거든요.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미 1장에서 5장에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시선을 돌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았어요, 유다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서 그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통첩과도 같은 메시지가 오늘 22장 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여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거울이여. 여기까지가 과거의 사건에 관한 예언이고요. 그래서 미래 예언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흥청망청거리던 예루살렘이 허망한 함락을 당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의 애끓는 심정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라고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지어져 있습니까? 해발 800m 시온산 꼭대기에 세워진 요새와도 같은 도시가 예루살렘 성이시죠.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시온산 옆으로 골짜기들이 있지요. 기드온 골짜기가 있고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검은 놈이 아니고 흰놈의 골짜기가 그 주변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성을 환상의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그랬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붕에 올라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의 지붕은요, 평평하지 않았습니까? 집의 공간 중에서는 가장 넓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쉬기도 하고 그곳에서 파티를 열기도 했어요.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지붕에 올라가서 떠들썩하게 떠들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수르의 군대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군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많은 셀 수 없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도 같았어요.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룻밤에 성장을 만들어 버리시는 큰 승리를 주셨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완악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지금 지붕에 올라가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승리 자체만에 도취되어 가지고 이렇게 즐기며 파티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환희에 찬 함성을 지르고 있지만 이사야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환상을 보고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본 인상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굶어 죽은 시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들의 지도자들은요, 성을 방어하다가 정말 영웅같이 전사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적군에게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다가 적군에게 잡혀서 비참한 종말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의 비참한 최후의 환상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비통해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래에 당할 일이죠. 앞으로 미래에 당할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내용들이요, 현재 예언 완료형으로, 예언적 완료형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완료형으로, 미래형으로 안 쓰고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소란스럽게 흥청거리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에서 7절 읽기는 않았지만 엘람과 기르의 바벨론의 제국에 속한 이방인의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유다 사람들은요, 과거의 아수르의 침공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을 때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함이 마땅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정반대로 잔치를 베풀며 쾌락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를 모르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죄를 향하여서 육적 즐거움만을 탐닉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이사야의 경고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를 막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물들은 다 빼앗기고 백성들과 왕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군대에 학살을 당하는 비참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이 역사로 그들의 역사를 마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그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무감각했던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빨리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려주는 법칙인 것이죠.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무너질 만한 수많은 징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 괜찮겠지, 아무 문제 없겠지, 저렇게 그냥 지나가겠지, 그러다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징조가 있었어요. 징후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다가 그 대형 사고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삼손,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그는 나실인으로서 금한 것들이 있어요. 부정한 것 만지면 안 됐습니다. 독한 술 먹으면 안 됐습니다. 머리 자르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실인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이미 다 범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는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고 비참한 최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왜 망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 여러 번의 경고가, 사무엘 선지자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결국에는 그런 여러 번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부정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죄 짓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죄 지면 그냥 탁 심판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 번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경고하시고 우리의 주변의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경고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죄로 달려가는 것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이런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면할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평화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고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런 승리의 삶,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로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